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신년 축복성의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을 2022년 저희 행복한 교회 표어로 삼았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표어로 삼은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 예물이 이게 보통 예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헌금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10의 1조 예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10의 1조 예물을 드리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는 믿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불신을 심겨줄 때 그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가끔은요 우리 믿음이 있나 없나, 작은 병에도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는 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난 정말 구원받은 건가? 아니요. 이 10의 1조 예물을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예물 가운데 10의 1조 예물은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너희 창고에 차고 넘치나 아니 넘치나 시험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돈이 없는 분이라서 그냥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은 교회 목사님들이 또 11조를 걷어가지고 교회 유지하려고 성경에 없는 하나님도 하시지 않은 말씀을 집어넣은 게 아니래요. 가만히 생각한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두는 이유는요 그게 지표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이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2021년을 되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어진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 2021년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2022년 그거 기억하지 못하면요 또 다시 2022년 끝날 때도 똑같은 소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성경 인물 가운데요 실패를 통해서 가장 많은 교훈을 얻은 인물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예요.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학식이 뛰어난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지라도 실패는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연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베드로가 불과 3년 전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 어디서 만나죠? 갈릴리 바다. 뭐 하다가요? 고기 잡다가 만나. 그때도 지금이랑 비스무리한 상황이에요. 고기를 못 잡다가 예수님이 이쪽으로 던져봐라 해서 그물을 가득. 그리고 베드로가 막 예수님께 뛰쳐가서 뭐라고 합니까? 죄인을 떠나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3년이 흐른 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온 거. 실패자로 돌아와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은요 희생하는 것만큼 성장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믿음,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서 신앙이 그렇게 두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 오면 다 희생해야 돼. 뭐 하나 누릴 게 없어요. 옛날 교회는 다 교회가 다 초라해요. 뭐 이런 온풍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떼는 거기, 그것도 잘못해 놓으면 연기가 그냥 교회 안에 가득 차가지고요. 그것도
어디 따뜻합니까? 바닥에서는 그냥 마룻바닥에 찬바람 들어오지. 이건 뭐 온전한 게 없어요. 다 그때는 농촌이다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도 일찍 일을 거들어 놓고 와야 예배 오는 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일 안 하고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옷은 뭐 어떻습니까? 뭐 온전히 뭐 있습니까? 그때 옷들은 다 더 춥잖아요.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그러니까 예배 한 번, 11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모든 희생을 치르고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성장,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베드로도 보니까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배도 버려두고 그 많던 잡았던 고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따랐더라. 할렐루야.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내가 버린 것만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따랐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을 투자하는 것처럼 따르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 실패함.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이만큼 주시겠지.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데 개척했으니까 뭐라도 채워 주시겠지. 이러면 실패해요. 베드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다 버려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마 베드로를 다 말렸을 거예요. 아유, 저놈 봐라, 저놈 봐라. 저거 평소에도 감정적인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평소의 신앙이에요. 어디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도 샌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며 사는 거 보면요, 그냥 감정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보여줬겠어요. 베드로 사람 참 좋은데 참 감정적이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또 헷가닥 가가지고 다 버려두고 떠난다. 만류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응? 야, 이까지 고기, 이까지 이거 뭐 다 필요 없어. 내가 보니까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어떤 분이에요? 밤새대로 못 잡은 고기를 저분 말 한마디로 다 잡게 했거든. 야, 저분 따라가면 이 고기는 유도 아니겠구나.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하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분명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 처참하게 지금 이 상황으로 다시 온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만을 보고 따른 게 아니라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죠.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가끔 우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이거 하지 마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처럼?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게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몰라. 저놈도 배신하고 저놈도 배신하고. 그런데 나는 절대 배신 안 할 거예요. 누가 말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러고 있더라.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잘나서 교만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수준, 상태를 모르고
행동할 때 일어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셨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니까요, 아마 우리도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께 만났을 때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을 거예요. 야, 너 내가 분명히 몇 번 얘기했어. 응? 꼴밤을 이렇게 탁 매기면서 몇 번 얘기했잖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때마다 너 뭐라고 그랬어? 아, 예수님, 야,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아니야. 그리고 넘어간 게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성경 가운데 재림의 때와 시를 알려준다고 했어요? 안 알려준다고 했어요? 정확한 때는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님.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몰랐을까? 예수님은 아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러면 누구도 알아요? 당신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그거에 다 넘어가요. 아, 누가 재림한대, 어떤 때에 재림한대, 이 땅 가운데 종말이 온대, 그러면 다 믿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혹은 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말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믿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믿어라. 넌 내 말보다 그 유명한 목사님 말을 더 믿더라. 넌 내 말보다 기도 몇 시간 하는 그 목사님 말을 더 믿더라. 이 바보야, 이러고 때릴지 몰라요. 그렇게 맞아라도 좋으니까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좋겠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자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호숫가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소문을 들었잖아요.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 이미 들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더라. 본 사람도 있다더라. 아니, 그의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넣어본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아마 베드로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가셔도 나한테는 안 오실 거야. 왜요? 그 있잖아요, 벌써.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그 몇 시간 전에 입으로 그냥 쫙 얘기했다가 몇 시간 후에 바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저주한 거예요, 저주. 아, 나는 저런 사람 몰라요.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고 슬피 울었다고 돼 있어요. 나 같아도 나한테는 안 올 거야. 그런 인생의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 그리고 어디 간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호숫가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요, 가장 빨리 회복하는 방법은 다시 처음으로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까지 실패하며 쌓아뒀던 거 아까워서 그거 자꾸 붙잡고 있으면요, 결국 다 놓쳐버려요. 그때는 얼른 다 버리고 다시 시작점으로 가셔야 돼요. 아쉽고 이제까지 쌓아둔 게 너무나도 아쉽고 하지만 그게 실패라면,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다면 얼른 버려두고 다시 처음으로 가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베드로를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그렇게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요, 갈릴리 바다로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왠지 모를 그 마음이 들어 그 갈릴리 바다로 또 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게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는데 똑같이 아무것도 잡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3년 전 그날처럼. 3년 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똑같이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인생이 되려면요,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따랐을 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의가 얼마나 컸나 몰라요. 자신감도 넘쳤어요. 그런 그를 완전히 꼬그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되돌이켜요. 그리고 그때와 똑같이 베드로가 그물질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생 가운데 최악의 사이드로 몰렸을 때 이 그런 속담이 있죠. 지도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그렇죠?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인생의 실패와 낙오와 사이드로 몰렸을 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는 뭐예요? 그물질. 다 실패했어. 그렇게 호기롭게 따르던 그 자신감 넘치던 베드로가요, 결국 다 실패하고 말았어. 죽어도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던 그 호기롭던 베드로가요, 다 실패해버렸어. 그런데 왜 하필 그때 만나던 다 버려두었던 그물과 고기를 다시 주섬주섬해서 왜 그물질을 하러 가겠어요? 왜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정말 밑바닥에 있는 그거 하나가 그거기 때문에.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 손 잡아주셔야 되는데 주님이요, 그것까지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요, 쉽게 따라가려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비워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까지는 다, 그리고 밑바닥에 다 있는 그 밑바닥에 아주 그 밑창까지 다 긁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 따라가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 안 되면 안 돼서 어렵고, 되면 되는 대로 어려워요. 자꾸 내 생각이 또 틈타고 또 들어와서 주님 바라보던 시선을 자꾸 다른 곳을 향해 쏟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밑바닥까지 긁어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그 밑바닥, 마지막 자존심 이만큼 남은 거 처절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그물질했는데 그것마저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다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 3년 전에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와 3년 후에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베드로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3년 전에는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마지막 남 밑바닥에 남은 이것만큼은 난 포기 못해, 내 이것만큼은 내 자존심이야 했던 것까지 완전히 딸딸 털어가지고 싹 비워내요.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무릎 앞에, 팔 앞에 엎드리는 것. 여러분, 2022년도 말씀 따라 가실 때만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말할 것도 없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털까지 세신바 된다. 카운터, 계속 카운터를 하고 계신다는 거, 머리털을. 아, 참, 우리 하나님도 할 일 진짜 없으시다. 뭐 그 머리털을 세고 계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밀하게 어제의 오늘, 어제의 나, 오늘의 나 아신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세우는 모니터를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하나하나 빠져가는 것까지 알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안 되시죠. 그렇게 아셨으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전에 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금을 하기 전에 좀 이렇게 미리 좀 실패하기 전에 인생의 끝, 그 아주 그냥 깊은 곳에 빠져가기 전에 좀 이렇게 해주시지. 설마 예수님도 몰라셨던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번창할 줄 알았다면,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처음 발견됐을 때 그때 좀 이렇게 막아주시지.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좀 미리 아셨으면 막아주시지. 왜 이렇게 인생에 막 실패로 가게 하십니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좀 여기까지는 좀 가지 않게 좀 미리 막아주시지. 왜 이렇게 실패하게 합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때 예수님이 답을 내리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건 결론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끝날 때가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인생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기롭게 하던 그 3년의 생활 가운데 결국 실패하고, 거기서도 실패하고, 그물질함에서도 실패하고,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할렐루야. 과정.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두신 거예요.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번창할 때 여러분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최고예요. 끝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코로나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만 보면요, 코로나의 소망을 더 크게 둬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소망을 어디다 둬요? 코로나한테 둬요. 그래서 코로나만 사라지면 이렇게. 우리조차도. 그러나 코로나 안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소망은 사라진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과정이에요. 과정. 봄이 오면 뭐가 와요?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할렐루야. 코로나도 똑같아요. 그게 길게 오거나 짧게 올 뿐이지 그냥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끝까지 몰아붙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진행 가운데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의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서는 거. 의의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 이게 우리의 의예요. 미심이다. 이게 의가 아니에요. 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으리라. 시험에 절대 들지 않을 거야. 나는 지킬 거야. 이건 자기 의가 돼서 교만이 돼요. 우리의 의는요, 하나님 보며 하나님 따라가는 거.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중에 나타나는 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몸이 병들면 어때요? 하나님 따라서는 게 인생의 의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다구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실패로 사이드로 몰렸을 때 베드로가 드디어 그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기 시작해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 그전에는요, 3년 전만 해도요, 주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감과 자기 욕망으로 가득 채워졌어. 내가 이 비싼 배와 그물과 고기를 버려둔 것만큼 무엇인가 건져오겠지. 그러니까 싹 다 넘어져. 절대 말씀 따라갈 수가 없어. 여러분, 온전히 말씀 따라가기 위해선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주님이여 베드로를 처음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듣기를 원했던 대답은요,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 말씀 따라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면 얼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작은 미혹에도 넘어지고요, 작은 고난에도 쫙 넘어지는 게 우리의 사랑, 인간의 그 한계예요. 그런데 주님 주신 사랑으로는요 한계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 주신 사랑으로는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만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부모 앞서 자식이 죽으면요 가슴에 묻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요, 자녀는요 부모가 돌아가 가슴에 아프지만 잊어버려요. 왜요? 내리사랑이니까. 그리고 그 자녀가 또 다시 그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게 돼요. 내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한다. 절대 천만의 말씀.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부모를 사랑하게 될 때 효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뭐라고 그래요? 효자, 효녀는요 늘 뭐라고 그래요? 해도 아쉽다. 왜요? 그 은혜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게 효자야. 그런데 이 효자, 불효자는 뭐라고 그래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만큼 용돈 드리면 됐지 이러고. 우리 애들이 이 말을 듣고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요구해요. 아빠는 마음보다 돈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 따라,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유일한 방법 가운데,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그냥 그 주님 보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말씀 그냥 보면서 말씀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다른 생각, 다른 것 보지 마시고 그저 이거 따라가면 돼요. 내 형편, 내 처지, 이거 가지고는 못 간다니까요. 아무리 기도를 1000시간, 100시간, 성경을 맵독을 해도요, 그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 갖고는. 그죠? 그 주님 주신 사랑, 그거 바라보고 우리가 가면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마 여러분들은 두세 번 들었을 거예요. 가끔 섬에서 육지로, 목포로 나와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따라가면 그 시장통에 얼마나 볼 것들이 많나 몰라. 섬에선 볼 수 없는 음식, 냄새. 근데 저희 어머니 참 신기해. 왜 그 시장 한복판을 가실까? 돌아가시면 되니 꼭 거기를 지나가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 장훈아, 응? 너 엄마 꼭 치맛자락 붙잡고 따라와야 돼. 너 안 따라오면 너 큰 잡아가 버려. 근데요, 그 꼭 붙잡긴 하지만 눈이 어디 가요? 자꾸 옆으로 가요. 이렇게 옆으로.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지. 베드로가요, 참 놀랍죠. 이게 인간이 연약하다는 게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다 해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시몬 베드로를 다 회복해줬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따라가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옆에 있는 제자를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내가 신경 쓸 게 아니다. 너는 나만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요, 상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이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나의 거리가 내 신앙이지, 옆에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믿음 좋다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믿음이 연약한 새 가족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꼭 집사, 권사, 장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요. 목사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왜 그래요?
옆에 보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야, 신경 쓰지 마, 넌 나만 따라. 할렐루야. 그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대로 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걔는 하나님하고 너는 나랑. 이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따라 말씀 따라 가는 쉬운 방법은 뭐라고요? 다 버려두고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 보면서 주님 주신 그 사랑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지 마시고 오직 말씀 하나만 보고 따라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시험 든 분이 있으면 꼭 전해주세요. 그렇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럼 인물은 인물이야. 그렇죠? 그런 순간에도 그걸 또 물어보네. 지금 베드로가 그 물어볼 처지가 아니거든, 실은. 그쵸? 그 3년 따라 다 배신하고 다 실패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회복시켜줬잖아요. 그러면 좋아가지고 환장하고 좋아야 되는데, 막, 뭘 할 수 말 수 없고 좋아야 되는데, 막 그냥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그냥, 주님 고마워. 이게 하루가 갔나요? 뭐 몇 시간이 갔어요. 몇 분도 안 가자마자 딱 휘를 돌아보면서 뭐라고요? 주님,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 그게 베드로. 참 인물은 인물이야. 그거 왜 물어봤겠어요? 예? 우리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뭐 가르쳐 주려고? 이거 가르쳐 주려고. 신앙은 상대적이지 않다.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홍하자 권사님이 보고 계시대요. 홍하자 권사님 아시죠? 새벽에 나 거기 9시 예배 드리시고 지금 이거 드리고 계신다고 이렇게 문자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왜 어렵나요? 내 자신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그래, 뭐 할 수 있어. 그 건덕지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비워내면요,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없어요. 주님 따라가는 게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없어요. 근데 자꾸 뭐가 있거든. 뭐가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국 3년 동안 훈련받은 건 뭐예요? 다 비워내.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요, 어떻게 점령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 이틀에 총 7바퀴, 마지막 7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걸까요? 아마 그 7일 동안 돌면서요, 거기 있는 병사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 여리고성 그냥, 야, 우리가 점령할까? 막. 근데 뭘 하려고 하신 거예요? 다 비워내려고 하신 거예요. 완전히 비워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원한 거는요, 그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이 가나안 땅에 집어주는 목적이요, 군사로 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군대로 키운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다 비워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군사로 키우려면 훈련시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철저히 하신 40년 동안 훈련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성도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군사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키우시는 목적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성도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이 복음성가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요,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완전히 비워놓겠습니다. 질병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자녀든 부모든 형제든 다 비워놓겠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가 제일 위험할 때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감이 넘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 넘치는 목회자는 막을 재간이 없어요. 막 자신감이 넘쳐. 성령 충만과 자신감은 다른 거예요. 막 자신감이 넘쳐요. 막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나 몰라. 결국 어디까지인가요? 베드로처럼 아이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는 가요. 왜요? 자신감이 넘치거든. 말 한마디에 막 성도가 움직이고 교회가 막 끄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여러분, 큰 교회 큰 목사님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꼭 오해될까 봐. 와, 자신감이 넘쳐요. 못 막아요. 못 막어.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도 그건 안 막 가만둬요. 어때까지요? 완전히 꼬그라질 때까지 가만둬야 돼. 목회자가 가장 안정적일 때는 불안감이 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 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던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럼 어때요? 하나님을 붙들게 돼 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작은 말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 그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그 믿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그럴 때가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좋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그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도하세요. 인생의 절망에 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더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없이 유지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목회가로 가고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해요. 욕할 게 아니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 뽑혀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이곳 가운데도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곳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시어서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령 가운데 그 집안 가운데 그 사업장 가운데 가득 차였던 저주와도 같은 불신과 두려움과 악한 영들이 완전히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이 시대에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고 열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의 양식이 되어질 때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소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소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실되고 잃어버렸던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일지라도 아버지 그 무엇이라도 다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능력이 되어지며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그들이 들려지고 아버지 영의 양식을 먹어짐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먼 문날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임하는 그 하늘의 소망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영이 임하는 곳마다 간절히 소원하오니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영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픈 것을 손으로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역한 세포가 태워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썩어진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그들의 영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배받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영의 능력이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안수하여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안수하여질 때 말씀의 영이 임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럽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울하며 좌절감이 빠져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하는 곳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말씀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졌던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며 앉아있으면서도 기도하며 무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받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깨우며 한국교회를 감히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씨를 다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물소시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불의 바람을 불어넣는 부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꺼져가는 불길을 다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강력한 불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단 사면에 있던 모든 불을 핥고 아버지 그 제단의 자물까지 샀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나타나며 아버지 한국을 시작하여 이 민족을 시작하여 전 세계로 퍼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시 나타나며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